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일주일에 하신 일 중에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몸으로 새로운 성전,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가 뭐하는 곳이냐,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대표하는 사역들,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찬양을 참 잘해요. 우리 승영교회처럼 찬양을 참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정말로 잘 자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예대회 하는데 제게 이제 뭐 겉면에 말을 해주라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저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 애들을 어느 교회 이렇게 와서 반다 했더니 성산교회, 포커스 교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 뒷줄로 갈수록 애들이 산만해지고 우리 승영교회가 제일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언제 오나? 안 와요, 안 와.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교회 애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저 뒤에 큰 교회 뭐 있어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벌써 작은 교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애들을 어떻게 평소에 가르쳤는지가 예배의 자리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어린애들도 다 꿋꿋하게 말씀을 쪼렁쪼렁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 잘 가르쳐야 애들이 저렇게 바로 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을 잘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말씀이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잘하고 좋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열심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교회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 의만 사니까, 자기 공로만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만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저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교만만 해져요. 아무리 기도 없이 전도를 많이 할지라도 영혼의 회심이 없어요. 영혼의 회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자기 의만 높아져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는데, 얼마를 바쳐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자기 의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자기 의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입니다. 요즘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 절대로 교회다운 본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를 보면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을 품에 품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뭐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강요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목사님처럼 전화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전화하고
만나면 왜 안 왔냐고, 살만하냐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계셔가지고 요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 대표해서 여러분들 다 가고 싶지만 대표해서 우리 목사님 병문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수술 잘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요일 날 제가 갔더니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드셨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운명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성령께서 떠나간 교회입니다.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군사력, 자원, 경제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깨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의 국운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흥망성쇠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빌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영원할 것 같은 나라,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프랑스, 정말로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점령했던 나라죠. 소련도 마찬가지.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도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고 요즘 영국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죠? 영국 함대, 무적 함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국이 얼마나 힘드냐? 유니세프에서 돈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신기하죠? 안 믿어지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푸드뱅크,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그 식량 배급, 그거 받아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영국은 지금 내가 오늘 한 끼 밥을 먹느냐 아니면 추운데 난로를 피워서 따뜻하게 자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20%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그 가스비, 전기세 때문에.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이 뭐 했어요? 이민자들을 막 들였어요. 이민자들도 잘 받아서 그 나라의 가치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열어놓으니까 그 이민자들이 와서 뭐를 해요? 모슬렘들이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모스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모슬렘들이 오면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를까요? 꾸란을 따른 거예요. 자기 그 경전을 따라서 여자들 히잡 쓰게 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 나라에 영국이란 나라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존재조차 흔들리는 거예요. 그 영국은 밖에서 기도하면 잡아간대요. 실제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보셨잖아요. 프랑스도 정말로 지금 프랑스가 IMF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프랑스 정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 프랑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좀 복지 정책을 좀 줄여야 된다. 아니면 망한다. 지금 IMF 지금 팔려간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오케이 할까요? 아니에요. 이판사판이다.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러 나가는 거예요. 프랑스 애들은 그냥 데모 안 해요. 뭐 차 부시고 건물 불태우고 그렇게 해요. 그 나라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맛을 들이면 돈 맛을 들여서 공짜 쉬는 거 어떻게든 나라 돈을 빼먹는 거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이걸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왜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서 가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말씀과 삶이 동떨어졌어요? 아니에요. 함께 이어져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와 국가와 방향이 나누어져요? 아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사명,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성막.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 모일 회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을 왜 사모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선율이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신방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7시에 아마 나갔을 거예요. 밤에. 그리고 화장실을 잠깐 들렸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깨끗하게 청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또 토요일 날 쉬고 싶은데 나와서 청소를 하고, 혹시 여기 계세요? 나 청소했다. 남자 화장실. 얼마나 깨끗한지 감사하더라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토요일이면 나와서 청소하고 또 평일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 보면서 저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교회, 얼마나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 천막교회에서 우리도 정말 비도 안 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막 그러셔서 그 없는 살림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벽돌도 나르고, 그래서 성전 지면은 막 밤새도록 청소하고, 여기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오글러 목사님이 청소업체를 절대 부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죽으라고 와서 청소하고, 그게 참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 불러서 시키면 뭐예요? 내가 와서 그렇게 청소하고,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 나고 막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그런 기쁨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열망과 뜻이 누구에게로 이어졌을까요? 솔로몬에게도 이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아버지인데 솔로몬 지가 그렇게 성전 져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자식, 제 아들 생각해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아버지가 집사라고, 엄마가 권사라고 해서 자녀들 똑같이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아무도 다윗, 솔로몬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의 위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리아 산이고요, 다른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모리아산. 근데 모리아산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아들을 그 아들에게 칼을 탁 들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죠. 하나님은 원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하리라?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하나님께 바치죠.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드렸던 곳,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은 다른 두 번째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것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를 했냐면은 그 나라의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쫙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셨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가 떠돌아다니든지 이 나라가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든지.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나라의 백성들이 풍토병으로 죽는 거,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그 역대하 3장에 보면 그 천사의 진노의 칼이 탁 임할 때 다윗이 막 달려가서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가 뭡니까? 동물의 피를 흘렸어. 이 동물이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이 동물처럼 우리는 죽어야만 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예요?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이 성전의 의미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희생제사, 주님을 향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기도의 눈물이 있는 곳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동물의 제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내 전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세웠어요. 모리아 산에,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의 위치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세워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가는 방식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요, 모두 함께 협력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역대하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자기 나라의 땅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가장 좋은 나무,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윗 왕이 어디에서 나무를 가져왔어요?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 썩지 않는 나무, 곧게 자라는 그 백향목 나무를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을 접촉했어요? 두로왕 후람이에요. 이 후람과 함께 성전을 같이 건축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 혼자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사람이 와서 같이 일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방해만 돼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함께 지었어요. 함께 누구랑 지었습니까? 두로왕 후람이에요. 여러분, 두로왕은 어딜까요? 근처에 다른 나라예요. 근처에 다른 나라.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하였나?
두로왕 후람이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했어요. 백향목을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성전을 지어요 하니까 답장을 보내요. 두로왕 후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 솔로몬을 세워서 그들의 뭐로 삼으셨대요? 왕으로 삼으셨대요.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뭐를 받으셔야 된대요? 송축을 받으셔야. 두로왕 후람이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물론 이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다 솔로몬과 신앙과 그리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 혼자 짓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세워갈 때, 그리고 한 교회를 세워갈 때 솔로몬과 같이 혼자 하지 않아야 돼요. 솔로몬은 각 나라의 장점 그리고 그 나라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특색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갈 수 있는 나라,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두로왕 히람과 함께 성전을 짓는 것이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른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가치를 가지고 함께 동일한 뜻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어떤 나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같이 할 수 있고 신앙을 같이 할 수 있고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줬는가? 어떻게 어떤 나라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바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두로왕 후람을 선택했어요. 오늘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에 나누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개인 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살면서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서는 저쪽 친구인 것처럼 하고 이쪽에 와서는 내 친구처럼 하고 살랑살랑하면 그 친구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촉새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뭐라 그래요? 간신 맞아, 간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함께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 너 가라, 넌 필요 없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립국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의 가치, 그 나라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나라가 무엇을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가를 분명하게 확신 있게 설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를 정해. 그렇다고 해서 다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갈 수 있는 나라와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위정자들이 어떤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방식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지었어요. 그리고 가치를 추구, 동일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나라 두로왕 후람과 함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세워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를 존중하고 인정했어요. 역대하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그은 철로 제조하며 자색, 흰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르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여기 보세요. 금은 동철로 제조한다. 그 당시에 가장 첨단 기술이 뭐예요? 이 재련술이에요. 재련술. 철, 금, 이것을 땅에서 캐서 그 땅에서 캔 것들을 녹여서 그렇게 순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즘 반도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로 직조하는 것,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은 표현해요? 여기 재주 있는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지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인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말로 똑똑하고 훈련되고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을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국에서 초청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재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게 한대요? 함께 일하게. 보세요, 함께 일하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모여서 지혜를 탁 부딪히면서 거기서 더 큰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런데 망하는 나라는 보면요, 전문가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을 무시해요. 학자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나라, 존중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준다 그러잖아요. 다들 의사 된다고. 의사 돼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라고. 요즘 의사들이 눈이 벌게가지고 병원만 가면은 뭐 이것 찍어라 저것 찍어라. 뭐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들 폴포트 아시죠? 캄보디아 폴포트. 폴포트가 공산주의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한번 정말 뭐 만들어 보자, 뭐 해가 천국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 하얗고 안경 쓰고 손 부드러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뭐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교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요. 법조인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그 의사 죽여놓고선 맹장 터져가지고 병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와서 금요일날 설교하셨잖아요. 그게 몇 년을 간대요? 100년을 간대요. 100년. 지금도 선생님이 없고 전문가가 없고 나라에 기둥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전문가, 선생, 스승을 다 죽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뭐예요? 전문가를 존중하고 인정했어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정치인인 것 같아요. 정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는 다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화내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뭘 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 국민이 다 경영인이에요. 경영인. 다 맡기놓으면 다 삼성 하나씩 다 만드실 것 같아요. 삼성이고 현대고. 하실 수 있으세요? 박정희가 뭘 대단해? 내가 다 열심히 일해서 그랬지. 근데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 보니까 열심히 일해요. 밤새도록 일해요. 근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쓰레기 폐지 줍는 거예요. 나라의 기초가 세워져야 열심히 일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전 국민이 다 법조인이고 전 국민이 다 경영인이고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은 판사를 데려놓고선 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판사를 앞에 놓고 법이라는 것은 말이야,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전문가를 존중하고 일꾼들을 키워내는 나라, 그 일꾼들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젊은 청년인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0명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밤도 못 자고 그것을 위해서 전전긍긍 개발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런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경영인들을, 회사를 세운 창업인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죽을 사람들도 만들고 전 국민의 원수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줘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문가를 존중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나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오히려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실 존중할 수 있는, 참 존경합니다.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회사 이렇게 가가지고 신방할 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사님 때문에 저 많은 가정이 다 사네요.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개하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을 치료하시고 그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요, 회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나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나의 깨끗함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 그리고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똑바로 직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죄와 끝까지 싸우게 돼요. 그냥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를 한번 보세요. 자기 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잡아떼요. 심지어 유죄 판결이 내서 가서 교도소에 갔다 와도 인정하지 않아요.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정말 무서워요. 끝까지 버텨라, 아니라고 끝까지 해라.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릴 때까지 거짓말 계속해라. 거짓말이 계속하면 나중에 진리가 된다. 사람들이 믿어준다. 히틀러가 빅 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된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큰 거짓말을 할 때 그게 심지어 거짓말일 거라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늘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한 교회의 기도, 여러분들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야당과 여당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특별히 이 나라의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고 신앙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일꾼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먼저 회개하는 자로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